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멸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늘에서 마른 땅에 불이 임하고 엘리야의 제단을 응답하셨습니다. 그 후로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 당시 왕후였던 이세벨에 의해요. 내년 이맘때쯤, 내일 이맘때쯤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이리라. 나라의 왕후가 엘리야를 잡겠다고 작정을 하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망치다가 산속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산이 어딘가 하면 호렙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설명하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셔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만날 때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불이 임하고 땅이 흔들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요란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아주 당돌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네가 나를 보게 되면 죽을 것이다.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굴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얼굴도 보여줄 수가 없다. 내가 지나가고 나서 내 뒷모습만 봐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상, 하나님 임재하실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대면하여 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일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셨구나.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모세 사건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고 번개가 치고 빛이 임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대로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어마어마하게, 어떤 때는 큰 소리로,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귀를 기울여서 혼자 엎드려 있으면 내 심령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뭘 받았느냐?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후에게 향유를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라. 두 번째, 너의 일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후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군가 하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하던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제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사라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준비하셔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선교사나 무슨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후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들은 또 다른 젊은이에게, 교회 권사님들은 또 다른 젊은이에게, 이미 오래 일했던 분들은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일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졌던 신앙을 그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 끊이지 않도록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릴레이와 같습니다. 참 아버지 세대에 잘 달렸습니다. 어머니 세대에 잘 달렸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없어, 아무도. 달리다가 끝나. 얼마나 심각한 비극입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지쳐있는 나보다도 더 잘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가정을 살리고 그 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개인전이 아니에요. 나 혼자 달려가고 끝나는 그런 개인전이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물려받아서 내가 해왔던 일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나? 이 세상에 일꾼이 나밖에 없지. 내가 끝나면 이 세상도 끝날 거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쓸만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만 잘한 줄 아느냐?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땅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남겨둔 그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를 내가 너의 뒤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사역자로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각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나만 하는 사람이 있나? 내가 일하면 이것도 일이 안 되지, 시체지,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일인데 부족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고,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지금 이제 찾는데, 그가 호렙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가 소 11결이, 한 결이가 소 2마리거든요. 소를 22마리를 멍에를 씌워가지고 소를 부리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 22마리를 부릴 정도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주 전문, 이 사람은 농사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소 한 마리도 어렵소. 말하자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랙터 22대를 지금 밭에다 깔아놓고 곡식을 지금 거두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흔치 않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고 금수저로 태어났는데도 집에서 그냥 게으름 피우면서 생활하는 그런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를 가지고 나가서 들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에서 앞에 서가지고 잘나고 똑똑하고 얼굴 자주 보이고 그럴듯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당 현장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내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서 땀 흘리면서 나에게 맡겨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그렇게 직장에서 성실하게 자기 맡겨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현장은 출퇴근하는 현장이고 일하는 현장입니다. 우리 주부들도 아기 낳아가지고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육아의 고통을 감내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주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엘리사가 무슨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무슨 학위가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맥없이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면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한번 잘해볼게요. 그런 사람을 안 불러요. 열심히 한번 잘해볼게요가 아니라 열심히 잘 해오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번 시켜만 주면 잘할게요. 안 시켜줘서 제가 안 했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그냥 패스당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는 들판에서 소 22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에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을 지나갔더라. 엘리야가 그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외투를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더라. 엘리야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그것을 던졌습니다. 엘리야는 늙은 노인이고 지금 엘리사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 외투가 뭘까요? 어쩌면 그 외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었던 사명의 옷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떠나주세요.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정말 고통에 찌들려서 그러나 결코 벗지 않았던 그 사명의 옷. 그리고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있는 그 옷. 그 영적인 능력.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엘리야의 그 처절한 그 삶의 경험들. 그 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엘리야의 냄새가 나는, 엘리야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의 여정을 대변하는 그 옷을 그에게 벗어서 던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는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받았던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엘리야를 따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잘 하려고 하면 스스로의 외투를 잘 받아서 입어야 됩니다.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부름을 받았으면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외투를 입고 그 길을 벗어놓지 말고 잘 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오면서 내가 왜 예배당에 나왔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건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부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내가 교회 나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외투인지 잠반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외투를 잘 받아서 입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 길을 가겠다.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외투를 벗어서 던지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로 할 때 엘리야에게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요, 나의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갑자기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예. 왜냐? 그때 당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왕이에요. 아합왕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에요. 지금 자기 선생이 될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직도 소설이 시퍼래가지고 지금 찾으러 다니는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국교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그 시대에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엘리사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트랙터도 여러 대가 있었고 그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알에게 개인적으로 무릎 꿇지 아니하고 7,000명 가운데 하나로 그냥 조용하게 내 신앙 내가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신앙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예수 잘 믿는 거지. 그러나 앞에 나가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 엘리사에게는 이것이 큰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는 제가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아주 좀 이상한 그런 반응을 합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가? 약간 실망스러운 이런 반응을 엘리야가 합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가?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는가? 내가 너에게 왜 외투를 벗어서 던졌는가?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사더러 너 돌아가서 돌아오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래, 가서 정리할 게 있다면 정리하고 인사할 분 있다면 인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네가 이제 어떤 사명의 옷을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말라. 이 엘리야는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인데도 엘리사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 스스로 선택하게 해줍니다. 억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좀 한번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니까 좀 고민 좀 해봐라. 여러분, 인생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해봐라. 그러나 결단은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선택하게 만듭니다. 방금 내가 너에게 던진 그 거듭의 의미가 뭔지 집에 다녀오면서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 스스로가 그냥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붙어요. 연봉 얼마 올라가면, 승진 어디 하면, 애들 뭐 합격하면, 애들 뭐 다 키워놓으면 조건이 붙는다고요. 그래서 결단해야 될 때를 미루고 핑계를 댑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자유롭게 하되 뭐가 중요한지 깊이 고민해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 선택의 자유를 주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는 네 스스로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억지로 붙들지는 않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 오늘 아침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래라 저래라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요구를 받을 때 싫어, 좋아, 예스, 노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쉽게 나오면 안 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입장이나 내 처지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이것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누가 짐을 씌워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며 결단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자마자 뭘 했느냐? 소 22마리 가운데 소를 2마리를 잡았습니다.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쟁기를 갈던 그 쟁기를 다 부서뜨려 가지고 땔감으로 삼고 가마솥에다가 소를 넣고 다 끓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와 결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엘리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치 거룩한 의식을 행하듯이 그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엄숙하고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분명한 출발점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비로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정식으로. 엘리사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었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잘 가십시오. 아마 엘리사가 쓰던 종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련님, 잘 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굴에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 부모에게도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소를 잡고 일하던 쟁기를 태웠다고 하는 것은 돌아갈 길을 이제는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돌아갈 배를 불태우고 저 남미 어떤 땅을 정복했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 내려오지 않습니까? 돌아갈 길을 불태워버렸어요. 다시 손에 붙들 것을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아버지도, 이제는 어머니도, 그의 친구도, 그의 직업도, 바가는 기구도, 그가 아끼던 소도, 그리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과거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흔히 말하는 디사이플십, 제자의 길, 제자가 가야 될 도리. 예수님은 어쩌면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엘리사는 그의 쟁기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엘리야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는 우리를 붙들려고 합니다. 아니, 과거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과거는 오늘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거는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누구의 딸이고, 내가 누구의 아내이고, 내가 누구의 남편이고, 내가 누구의 형제이고, 누구와 동창이고, 그런 끊을 수 없는 그것은 내게 주어진 과거고 현재형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주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결별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결별해야 자유로워집니다. 나이 먹으면 과거가 더 많아져요. 내가 맨날 뭐 했었는데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주를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붙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쓰라린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의 제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별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인사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이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가 좋은데,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거기다가 둥지를 틀고 그 사람은 거기서 죽어갈 겁니다. 아니, 죽어 있을 겁니다. 어느 땐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과거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10년, 20년 후의 생활이 이것으로부터 결별되지 않으면 10년, 20년이 바로 오늘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온 것이. 깨끗하게 결별해야 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를 묶어놨던 것들 풀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과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그래서 무겁기도 하고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먼데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이제 과거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며칠 아니면 우리가 한 해를 접을 터인데 2025년도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새 날, 나는 이제 미래를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와 방향을 같이 하고 가는 많은 순례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겉옷을 벗어 던져서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누군가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디 지나가면 꼭 강아지 새끼가 와서 냄새를 맡아요. 쿵쿵대고 냄새 맡아요. 이 사람 냄새가 뭔가. 사람에게는 전부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입었던 피눈물 나는 그 사명의 옷,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자기가 가야 될 그 사명을 깨끗이 끝내고 벗어줄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비로소 그는 옷을 벗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을 잘 사는 것도 그렇지만
내 앞에 함께 일해야 될, 다음에 바톤을 물려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옷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언제 벗어줘도 그 사람에게 그 옷이 기쁨이 되고 사명이 되고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이 되어지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옷을 벗어줘야지. 누더기지고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런 옷을 개나 냄새 맡겠다고 쫓아다니지 아무도 주워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겉옷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자를 세워나가는 또한 그런 시점에 우리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사명의 옷을 벗지 않고 끝까지 잘 가야 될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연말을 맞으면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은혜롭게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나 혼자뿐이라고 고통스러워했던 엘리야에게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조용히 밭을 갈며 믿음을 지켰던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야의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이며, 그 길을 가도록 후대를 이어갈 자들은 어떻게 주를 따르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돈하고, 그리고 새롭게 2006년도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